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우리 목회 서신에 이미 언급하였습니다마는 한민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성선설이라고 하는 시로 시작할까 합니다. 이렇게 그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어머니가 아기를 품는 기간을 보통 9개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머니가 아기를 품는 임신 기간을 10개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이 시인은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인 이유를 어머니가 아기를 품었던 10개월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개월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기 위해 아기는 10개의 손가락을 꼭 거머쥔 채 이 땅 위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여러분 시인의 이 기가 막히는 발상이 저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기억하려는 선한 본성을 지녔다라는 의미에서 시인은 그 제목을 성선설이라고 지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좋은 비전 교회는 교회 설립 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라고 하는 찬양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부르며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가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므로 놀라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쉽게 지치고 힘들어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날마다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좋아하는 시 가운데 여러분께 자주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했던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짐으로 인해 낙심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의심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에 그 시련과 시험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임을 우리는 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주문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좋은 비전 교회의 미래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교회 설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애틀 형제 교회를 담임하는 권준 목사님이 쓴 다음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 책을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앞에 나오는 교회와 뒤에 나오는 교회가 서로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다운 삶이 바로 진정한 교회다움임을 말하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건물이 작으면 하나님도 작은 하나님이 되시고,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면 하나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교회의 크기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적 성전으로 만들게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에 성도다운 삶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결단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멋있고 웅장하게 지어도, 엄청난 숫자의 교인들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교회다움은 성도의 성도다움으로 나타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터라고 하는 the found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the cornerstone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함께 한 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the found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의미하는 것이고, 토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근거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고 지탱하게 하며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기초이죠. 파운데이션이 약하면 건물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오래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원인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들이,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성도,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공허함과 또한 흑암으로 가득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텅 빈 공간을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터 기초 위에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한결같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답을 찾고 길을 찾도록 하시는, 그러니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해도 결단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와 성도들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용한 두 번째 단어는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he cornerstone인데, 여러분,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기준이 되는 돌을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주춧돌이라고도 하고 머릿돌이라고도 하고 한자어로는 초석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잡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기준과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지향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과 원리로 책정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철이라고 하는 신부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는데, 여러분, 참 제가 이 시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 시의 일부분만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신부니까 원문에는 하느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숫자에 밟지 못해도, 어려운 공식을 외우지 못해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외국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조각칼을 익숙하게 다루지 못해도 하늘의 구름이 무슨 모양인지 상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노래를 잘 부른다는 소리를 듣지 못해도,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어도 새와 함께 휘파람을 불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줄서기를 못해서 매번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럴싸한 말로 다른 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해도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글쓰기는 조금 못해도, 책 읽기가 조금 서툴어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뜻을 들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뜻을 물을 수 있고, 그죠? 들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용서해 줄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서로 믿어주고 서로 희망이 되어주고 서로 사랑할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해 두었었는데, 여러분 참 재미있고 공감이 되는 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대단한 무엇인가, 어떤 신학적이고 아주 심오하고 영롱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 입술로 말하는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내 삶의 모델로 삼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라고 하지 않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미완성된 존재이며 완성을 향해, 완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인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정 중에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완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unfinished. 미완성 교향곡 unfinished. 여러분
교향곡 제8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은 교향곡이 보통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2악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덜 완성된 채로 끝나버리는, 바로 이것이 바로 미완성 교향곡인데, 많은 이제 학자들이 왜 슈베르트가 4악장까지 완성하지 않고 제2악장에서 갑자기 맞춰버린 걸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했는데, 가장 확실한 어떤 대답은 얻지 못했습니다만은 가장 유력한 해석이 이런 해석이라고 합니다. 슈베르트가 이미 쓴 이 악장에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한 것을 이미 다 표현했기 때문에 굳이 4장까지 갈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정말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완성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미완성이라고 하는 표현, 완벽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또 무엇이요? 불완전함.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하고 동경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완성, 완벽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무엇인가 갈등과 텐션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완성, 불완전함 단어 속에서 우리는 여유와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완성된 공동체,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도 되어져 가고 있고 날마다 치여져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과정 중에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며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완벽해서 쓰임 받았고 완전했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못났고 실수와 실패가 너무너무 많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 가고 있고 무엇으로 치어져 가고 있는 존재일까요?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 표현하고 있고요. 21절에는 22절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전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되어져 가고 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즐거이 기쁘게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용한 첫 번째 단어는 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22절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에입니다. 무엇 안에일까요? 바로
바로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열매는 내가 열매 맺어야지, 내가 열매 맺어야 해라고 해서 열매를 맺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together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2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나와 다른 지체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과 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입니다. 피아노 이야기였는데 저 이 글이 참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인생은 피아노 같습니다. 흰색 건반들은 행복한 날들이고 검은색 건반들은 슬픈 날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음악을 만들려면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이라고 하는 우리 작자 미상의 글을 카톡방에 올려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피아노에는 흰색 건반이 52개, 검은색 건반이 36개, 모두 88개의 건반들이 있는데 여러분 88개의 건반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을 연주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또 새로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흰색 건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흰색 건반도 있어야 하지만 검은색 건반도 있어야 되고 검은색 건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흰색 건반이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형통한 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반드시 있어야만 함을 우리는 피아노 건반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삶은 어느 조각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조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같이 할 때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형상으로 완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간다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래 가고 멀리 가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함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봉사할 때 서로가 서로를 다듬듯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다듬어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설립 우리 4주년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설립 5주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쌓여져 갈수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즐거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